소리는 안 나나? 자, 그만 보실까요? 저 있는데. 할아버지, 나 그만 보고 싶어. 너무 무서워. 할아버지, 나 그거 좀 무서워. 이것은 나 좀 무서워.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훈련 받는 사람, 연습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이분법이죠. 하면 이렇게 되고 안 하면 이렇게 안 된다. 이건 어른도 이렇게 못하잖아요. 뭐 또 저기도 많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냥 잘랐어요. 근데 어른들이라고 하더라도 연습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만일 하나님이 계신다, 실존이죠. 계신다고 실존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 믿습니까? 지옥과 영생의 일 믿습니까? 만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영벌과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보여다오. 보여주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 실존한다면 그 증거를 대라. 그러면 믿겠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저들처럼 회의주의에 빠진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타락한 종교인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삼남한상은요, 이분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원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동과 서 이원하죠. 안따와 서다 이원하죠. 남자와 여자 이원하죠. 선과 악 이원하죠. 모두가 다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서가 참 중요한 장이죠. 핵심 장이죠. 로마서가 그 중에서도 8장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가지의 장, 동서, 남북 이렇게 4가지의 저기로 대조되는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라만상이 말하고 있는 이분법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4가지 대조되는 개념을 도입해서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 계시냐 하는 것과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 등 만재의 실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법도 이원화 되었다는 뜻입니다. 법이 이원화되었다.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죄한 자,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선물이라고 했어요. 누가 선물 받냐? 죄가 없는 사람이 받아요. 그렇다면 누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과 나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인가요? 맞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성도들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뭘로 해방됐냐? 성령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위에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동격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남녀 평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양성 평등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장과 사원은 평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직분 사이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인격적인 평등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나 똑같이 다 직분의 직책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인간 존엄성에 대해서는 평등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법에는 상위법이 있어요. 하위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상위법이고 죄와 사망의 법은 하위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 꼭꼭 묶여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켰어요.
법에도 상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원화가 있다는 거예요.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위법에 의하여 해방됐다는 거죠. 의인됐다는 거죠. 말씀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도 건져낼 수가 있었어요. 그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건져내는 능력. 그래서 우리는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같은 죄인이 의인화되기까지는 이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죠.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사람으로 구원의 반열에 선 거예요. 죄가 참 많은 우리지만 나를 대신하여 속전이 지불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지면 보석금을 내고 자유를 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보석금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가 없어지는 거야. 말갛게 멸절해버려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이와 반대 개념으로서 우리를 얽어매고 옥죄는 사탄의 법도 있어요. 그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라 표현되었죠.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예수님은 죄인이 되었고 나는 의인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예수님도 의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죄의 죽음의 권세를 이겨야 되잖아요. 그게 부활이에요. 죄와 부활,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고 하는 증거.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죄인처럼 죽었지만 의인이라고 하는 입증이 된 거죠. 그번에 보혈의 공로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법에도 우열이 있고 생명과 죽음이 있습니다. 법도 생명으로 성장할 수 있고 법도 죽음으로 성장할 수도 자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영생과 영벌을 실존하는 증명서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법에도 우열이 있고 상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도 이원화되었다는 거죠. 법만 이원화된 것이 아니라 사람도 이원화. 영을 쫓는 사람과 육을 쫓는 사람 뚝딱 갈라져 있어요. 영을 쫓는 사람, 육을 쫓는 사람.
어떻게 달라요? 영을 쫓는 사람과 육을 쫓는 사람 어떻게 달라요? 여러분은 영을 쫓는 사람입니까? 육을 쫓는 사람입니까? 이 안목사는 영을 쫓는 사람입니까? 육을 쫓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유대인의 미시나에는 일종의 그 율법책 같은 경전인데 거기에는 안식일, 오늘날 우리말하면 주일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알았지? 이건 하면 되고 이거 하면 이건 안 돼. 저희 어렸을 때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주일날 음식을 사 먹지 않는 교회였어요. 지금 우리 교회와 똑같은 교단인데 그랬어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절대로 단 위에 못 올라왔고 반팔을 입을 수가 없었죠. 안식일날 주일날 해서는 안 되는 것 39가지를 정해놨어요. 그게 유대인의 미시나라고 하는. 그런데 바느질을 해서는 안 된다. 밭에 가서 밭 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농작물을 거둬들여도 안 된다. 곡식탄을 묶어도 안 된다. 타작 이렇게 비벼서 타작해도 안 된다. 곡식 등을 이렇게 까부르죠. 까부는 일을 한다 안 된다. 36번째 불 끄는 일, 불을 꺼서도 안 돼요. 전기불을 꺼서도 안 돼요. 그때는 전기가 없으면 이 램프죠. 기름죠. 등장이죠. 꺼서도 안 돼요. 또 불을 켜서도 안 돼요. 꺼서도 안 되지만 그 37번 켜서도 안 돼요. 38번 망치질을 해서도 안 돼. 39번 물건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 물건 이곳에 있는 물건 이곳으로 옮겨도 안 돼. 주일날 안식일날 여기다가 바늘을 꽂고 저쪽으로 갔어. 그러면 그건 안 돼. 왜? 물건을 날랐으니까. 이게 그들의 미시나의 법칙이에요. 이것을 다시 그 쪼개고 조각조각 다시 바늘하지 말라, 밭 갈지 말라, 아까 말한 물건 나르지 말라 이런 것을 다시 조각조각 또 쪼갰어. 그래가지고 234가지를 만들어냈어. 주일날 234가지를 해서는 안 돼. 안식일날 하면 안 돼. 이게 그들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리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잖아요. 그러니 야단을 쳤잖아요. 대발로 노발려 버렸죠. 왜? 밀리삭을 비비는 것은 타작이잖아요. 타작. 불어내니까 까부르는 거잖아요. 안식을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꼬부라진 여인이 있었어요. 18년 동안 그렇게 생겼어요. 안식일에 그 여자를 보고 고쳤어요. 그래서 멀쩡히 만들어놨어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오늘 우리 매번 그 권사님이 기도를 해주시잖아요. 휘 말 들으면 기도 덜이 아프네요. 기도에도 기침이 나네요. 아니 예수님을 당장 고쳐버렸거든. 그 자리에서 고쳤거든. 그렇다고 권사님 기도에도 기침 나오잖아. 우리 휘가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휘 앞에서 주눅을 먹습니다. 주눅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범했다고 야단을 치자 예수님은 야 그러면 네 송아지 빠지면 안 건질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시작. 이는 자는 안식일에 주의하노라. 내가 주인이야. 주인이 주놈들 못해? 이렇게 하기를. 똑같은 안식일이지만 꼭꼭 묶여있는 사람이 있고 자유롭고 해방된 사람도 있어요. 이혼하게 했어요. 사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마가복음 2장 27절에 되어 있어요. 이러한 복음을 거부하고 각종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억준다고 하는 거죠. 율법적 규례는요, 규례를 만든 사람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적 규례예요. 말씀 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느니라. 자, 이게 참 중요한 점이에요. 육신을 다시 한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느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따르는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영을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영을 따라 행하면 율법을 지키는 거래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너희들 육신대로 살려고 하면은 율법 못 지켜. 그러나 영대로 살려고 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어.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려면은 영을 따라 살면 돼요. 이것이 율법을 따르는 자와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의 차이점이에요. 육신을 쫓아가면 율법을 못 지켜요. 영을 쫓아가면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야기예요. 육을 쫓으면 육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결국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영을 쫓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명과 평안을 얻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쫓느냐에 따라서 사람도 이혼하고 되었어요. 너는 이걸 쫓고 너는 이걸 쫓고 이혼하고 되었어요. 어제 제가 안산에 갔었어요. 우리 교회를 나오시던 집사님, 그분이 어쩌어쩌해서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는데 안식일 쪽 목사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우리 교회 뭐 여러분들 이름이 기억을 알지 모르겠는데 그 사모님도 이 집사님인데요. 사모님 지금 그 집에 갔으니까 내가 안 보여서 사모님 안 계시네요. 그랬더니 이야기하기를 작년 9월에 돌아가셨대요. 암이 재발돼가지고 돌아가셨다고. 몰랐죠. 그 양반이 계속 주장하는 게 안식이래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주일이에요.
행했어요. 사람도 예언하게 되었어요. 보이지 않아도 영을 표준으로 삼으면 신본주의 선인이고, 반대로 보이는 현상만을 표준으로 삼는 인본주의 악인도 있어요. 선인과 악인이 나뉘어요. 선인과 악인이 갈라져요. 그래서 영생과 영벌의 사랑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는 일도 이혼하였으나 이 일도 이혼하고 일. 법도 이혼화됐어요. 사람도 이혼화됐어요. 일도 이혼화됐어요. 일. 일이라고 하면 보통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로 구분해서 생각하기 쉽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처음 주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이 뭔가를 모른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큰 거죠. 제가 그렇게 더 주장했는데 알려드린 하나님의 일. 고 이기영 집사님도 하나님의 일 하면 예수 믿는 거예요. 어디 갔어요? 6.29 요한복음 6장 29절 6.29 인력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밭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교회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나 그런 것은 일을 위한 일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한 방법이요. 지역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이요. 전도하고 성경 보고. 근데 요즘 제가 성경 보라는 이야기를 잘 안 해서 그런지 저 뒤에 잘 안 그어져. 그걸 보니까 이야기를 안 하면 안 읽는가 보다. 성경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본질과 지역을 구분을 해야 돼요. 본질과 비본질 구분을 해야 돼요. 바울은 성도의 마땅한 삶, 그 삶을 기준을 제시해 줘요. 성도의 마땅한 삶의 기준 뭘까요? 시작. 육신의 일,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그게 육신의 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육신의 일. 지금 예를 들면 거요. 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그건 별로 관심 없어. 그걸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기쁘게 해드려야지. 여기 기쁘. 그에 관심이야. 미숙하니까. 우리 신앙이 미숙하면 휘 정도에 그치면 맨날 내 먹고 내 살고 내 아들, 내 딸, 내 며느리 그것만 생각.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그것만 생각해. 신앙이 휘 정도밖에 안 돼. 미숙해.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바로 나군요. 바로 나군요. 그때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회개예요.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발전이고 결단이고 성숙이에요. 그게 오늘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돼요. 은혜 받는 것 따로, 회개하는 것 따로, 결단하는 것 따로가 아니요. 다 동시다발적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몰라서 우상 숭배했어요. 그럼 이 시간에 회개해야 돼. 아, 그렇군요. 이 시간에 회개를 그다음부터 안 해야 돼. 그 결단이. 하나님은요,
당신이 택하신 죄인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구원한 것으로 끝나버리면 문제가 있어요. 잘 생각해봐요. 겨울에 강에서 썰매를 탄다고 합시다. 그런데 얼음이 깨져버렸어. 퐁당 빠졌네. 지나가던 어른이 보고 그 아이를 구출을 했어. 건져보니까 기절했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건져냈어. 물속에서 건져냈어. 구원했어. 감독에 넣어놨어. 기절했어. 어떻게 해야 돼? 인공호흡이라도 하든지 자기 옷을 벗어서 아이의 체온을 유지시켜 주든지 119를 불러서 조치를 하게 하든지 뭔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물속에서 건졌으니까 건져냈으니까 그 다음에 네 알아서 해라 하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이렇게 건져냈어요. 구원을 했어요. 구원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후속 조치가 있어요. 반드시 후속 조치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화하도록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세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화되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입니다. 그 방법 달라. 우리가 영의 일을 못하면 구원의 문제가 되네요. 하지만 육의 일을 너무 많이 해도 구원의 문제가 돼요. 영의 일을 못해도 문제지만 육의 일을 너무 잘해도 문제예요. 영의 일을 할 것인지 육의 일을 할 것인지 주님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행과 악행이 구별됩니다. 같은 일이지만 선행이 되기도 하고 악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원화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시작. 네. 자, 시작. 영도 이원화됐다. 자, 처음에 뭐가 이원화됐다고 그랬죠? 처음에 법이 이원화됐다. 두 번째 사람이 이원화됐다. 세 번째 일이 이원화됐다. 네 번째 영도 영.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불쌍한 주의 영을 찾지 않고 양자의 영을 찾고 양자의 영과 종의 영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양자의 영, 종의 영. 죄의 종로를 하는 영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죽음을 몹시 두려워해요. 천벌받는다고 하는 것을 몹시 두려워해요. 그래서 일생 근심 속에 살아가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저 네팔의 밀림 지역에 가서 거기서 우상 한 집에서 6개를 철거하는데 그 양반이 굉장히 무서워해요. 이 신에게 벌 받을 텐데, 이 신에게 벌 받을 평생 그렇게 매여 살아요. 그게 죄의 영이에요. 무서워하는 영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속의 영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세요. 평강을 주세요. 영생을 주세요. 기쁨과 부활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이것이 영도 갈라졌다는 뜻이에요. 양자의 영과 죄의 영의 차이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양자의 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양자의 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범죄한 우리,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우리, 죄의 종이 되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양자영을 받는 거죠. 예수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어 주어서 그분이 나를 양자 삼아 주셨다. 내가 믿어 주셔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착하고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를 양자 삼아 주셨다. 그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양자다. 나는 하나님의 양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소리치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임을 성령이 입증해 줘야 돼요. 그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아니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하나님 양자가 맞아. 누가 입증을 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내가 돌아다니면서 소리친다고 해도 안 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착한 일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믿어줘서 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이 맞아,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이명훈 집사 맞아, 하나님 아들이야, 안명훈 선생님 맞아,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 딸이야.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냐고. 어떻게 양자가 되는 걸 알 수 있냐고. 내가 노력해도 안 된다, 소리쳐도 안 된다, 믿어줘도 안 된다, 선행을 해도 안 된다. 그럼 뭘 어쩌라는 말이야. 어떻게 해야 도대체 하나님 양자가 된단 말이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이라 없는 내가 너를 낳았구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일방적인 선포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믿어줘서도 아니고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요. 내가 소리치고 돌아다니는 데서도 아니고요. 내가 헌금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일방적인 선포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징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선택과 선언, 약속과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주에도 추수감사절이라고 지켰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그래서 비로소 성령이 맞아, 너는 하나님 자녀가 맞아, 확실해 하고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의 증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인식하는 것부터가 내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예요. 권사님, 하나님이 권사님 아버지 확실합니까? 성령 받은 증거. 그러니까 나는 성령 없어 못 받아서 나는 성령 못 받아서 기도 못해. 성령 없어갖고 나는 전도 못해. 가 아니라는 거죠. 빙자하고 안 하는 뿐인 거예요. 내가 핑계대고 합리화시킬 뿐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한다는 거죠. 대구에 갔다 오면서 어디를 들리게 됐는데 그 단군 본산지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단군 신사를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박정희 신도 갖다가 사진도 갖다 놓고 박정희도 섬기더라고. 거기 가면 새마을운동 본거지라나 여기 이름도 잊어버려. 마을 이름도 잊어버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섬긴대. 신되게 간단하더라고요. 이만희만 신되는 줄 때 박정희도 그렇게 해서 신이 되더라고요. 하도 기특해서 찍어왔어요. 사진을 찍어왔어요. 내가 이 설교를 하면 또 누군가가 또 딴소리 할까 와서 증거로 내밀려고 사진을 찍어왔어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고로 우리는 성령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자녀. 우리 박정희 안 섬겨도 돼요. 나는 박정희 존경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에서 최고의 대통령을 나는 인정을 합니다. 제1번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딴소리 해도 박정희 없으면 너 지금 그 소리 못해. 박정희가 너 지금 이만큼 키워놨어. 이렇게 나는 말하고 싶어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그날로 함께 받을 것이니라. 하늘의 상속권이 있는 자에게는 부활과 영생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속권은 누가 받냐? 양자가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상속권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의 상속권은 누가 받는다고요? 양자가 받아요. 양자는 상속권을 가졌으니까 상속권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주어진다고요? 부활과 영생이 주어져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는 부활과 영생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충성의 상도 받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식욕의 본능을 가졌습니다. 먹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능을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음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라 그랬어요. 산악가면 죄예요. 모든 인간은 섹스의 본능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을 주셔서 충족시켜줬어요. 모든 인간은 종교의 본능을 주셨어요. 그러기에 그 종교의 본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신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도 주어졌어요. 이혼에 의해서 천국이 있으면 반드시 지옥도 있어야 돼요. 이혼에 의해서 영생이 있으면 반드시 영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실제로 증명하라. 이 여기는 이혼화가 증명하는 거예요.
법도 이원화되어서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나뉘었고, 사람도 이원화되어져서 영을 쫓는 사람 육체와 육신을 쫓는 사람이 각각 달라져 있고, 우리가 하는 일도 이원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도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의 영과 죄의 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도 참신과 거짓신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천국도 지옥으로 나눠져 있고, 영벌과 영생도 나눠져 있고, 이분화의 법칙, 이원화의 법칙에 의해서 반드시 존재한다. 실존을 그렇게 증명합니다. 삼라만성은 이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반대인 지옥, 영생이 반대인 영벌, 유실론이 반대인 무실론, 실존하는 거죠. 그것들을 향유하는 것은 영의 법칙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영생, 천국, 그리고 하나님, 이걸 소유하는 사람은 영생의 법칙에 따를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벌의 법칙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전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법칙을 향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아침 주신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 참신과 거짓신 구분할 수 있게 하시고,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증명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평화와 안정이 있게 하시는 주신 은혜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